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까요? 예? 하나님의 아니 평소에 하던 대로 뭐 여기서 뭐 또 특별하게 또 평소 하던 대로 어떤 분은 물질이, 또 건강이, 또 어떤 분은 자녀, 남편, 아내, 뭐 사업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왜 명품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명품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명품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명품이 될 수 없어요. 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지는 거기 때문에. 명품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나 그런 기관에서는요, 이것을 아무한테나 팔지를 않아요. 자동차를 명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벤츠나 BMW 이런 거는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대중적인 차입니다. 왜? 돈만 주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롤스로이스나 이런 차들은요 돈이 있어도 안 팔아요. 왜? 돈만 있다고 팔면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사회적인 지위와 또 어떤 재력과 명성에 맞게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명품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팔고 또 거래를 하죠. 자, 건강, 부, 명예 이런 것은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또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온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품이다 아니다. 명품이 될 수 없어요. 특별한 게 될 수 없어요. 왜? 사람이면 다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명예. 저는 그래서 교회도 교회마다 추구하는 게 뭘까요? 부흥되는 것, 교회 성장하는 것, 이런 게 어느 교회마다 다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기가 있어서 사모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이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할 때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과 경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개와 달리기를 해요. 공원에서 개와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개보다 더 빨리 달렸다. 어떤 사람요? 개보다 빠른 사람. 개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개하고 똑같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어떤 사람? 개 같은 사람.
개하고 달려는 개가 먼저 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 모든 기준이 개이기 때문에 잘해봐도 개보다 더 나은 사람, 못해면 개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없는 게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과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의 명품 같은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 어떤 시의 한 종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 헤세에 맞춘 노래, 이런 어떤 그 시편의 특징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자, 다윗이 사울은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 왕입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굴에 피했다는 얘기는 사막에 이름도 없고 정처도 없는 어떤 한 굴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상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낙심, 절망, 죽음, 비탄, 한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장 같은, 혼자 알몸으로 도망 다녀야 되고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쫓아오는 것도 두려운데 한 나라의 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가서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유아 독존,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비록 몸은 동굴 속에 몸을 피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하고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물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나중에나 나오지만 나 지켜주세요, 나 보호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대통령이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3절 또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뭡니까?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남편의 사랑 받는 것도 귀하죠. 아내의 사랑과 존경 받는 것도 귀합니다. 자녀들로부터 존경 받는 것도 귀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가장 귀한 재산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긍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확신이 되어야 되고, 비록 내일 일은 내가 모르지만, 비록 지금까지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만들고 이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사울 일행입니다, 그물을 준비하였다.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 얼마나 어려운 지경입니까? 다 위기고 두려움이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나를 잡으려고 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여깁니까? 재수로 여겨요. 재수 좋다. 우연으로 여깁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지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건강한 몸으로 앉아 있는 것도 뭐다? 뭐를 입은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온 거래. 내가 마음 먹고 나와준 거래. 내가 생각해서 여기 있는 거래. 그래서 나보고 고맙다고 생각하래요. 그런 분이 3분 계세요.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전하면서 이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연기하고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하면서 이 장로님이 그래요. 그 전에 공사를 했으면 못 도와준대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일이 딱 끝나고,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원집사님도 듣고 그랬어요. 자기 일이 다 끝나니까 공사가, 이 교회가 와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하니까 첫날 시작하는 날부터 장로님이 한 번도 자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수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공사 시작하니까 자기 일을 딱 끊게 하시고 여기에 올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3주 동안 매일 여기 나와서 일을 하신 거예요. 혼자. 근데 속으로는 좋죠. 근데 또 미안하잖아요. 생업이 있는데. 근데 이 일을 마무리할 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좀 하시고 또 일 보시고 또 계약을 하시고 또 공사를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권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사람 찾아서 스케줄 잡고 공사 기간 얘기하고 찾아가서 언제부터 시작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얼마나 내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일을 끊어주셔. 그리고 매일 출근해서 어떤 데 혼자 일하셨어요. 혼자. 저도 바쁘고 이러니까 매일 와가지고 일하시고 내 교회처럼 일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식사하면서 봉투에 감사 표시를 했더니만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한 달을. 그리고 우리 일 끝나고요, 그 장로님이 감기 못살로 며칠 크게 앓았대. 일 끝났다고. 자기 일도 아닌데 나보고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일 안 끝났어요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연하게 어쩌다가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두 번째 재산,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다윗이 이런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동굴에 피했다고 이제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더니만 그 상황이 이제는 편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몸은 동굴을 의지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세상이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은혜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참 감사합니다. 잘 지키십시오. 자, 그런데 그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은혜의 값어치가,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우연이다, 왜 운이다, 재수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 저를 만나서 얘기를 뭐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오늘 목사님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봐요. 목사님 오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어떤 일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죠.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하고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권사님 오늘 목사님 얼굴 보셨어요? 왜 그렇게 힘이 없고 후질구레하게 그렇게 다닌대요? 물론 그런 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화 받는 분이 나도 모르겠는데 목사면 내가 전화해보고 알려줄게, 이러면 괜찮은데 그분이 만약에 저한테도 전화도 안 하고 그래? 안 그래?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 아마 사모님하고 싸웠나?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가 뭐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서로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싸웠나 보지 뭐. 전화를 끊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이 또 다른 분에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 난 그렇게 뭐 괜찮은 것 같던데 뭐.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여전히 혼동 속에, 그리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봐, 뭐 이런가 봐 저런가 봐, 혼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해석되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 똑같아요. 그냥 은혜가 된대. 목사님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가 됩니다. 속으로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 받았냐고 내가 묻고 싶어져요. 내가 좋으니까 은혜 받는 거고, 반대로 내가 좀 듣기 싫으면 은혜 안 받고 뭘 받아요? 열받죠. 혼자 열받았다가 혼자 은혜 받았다가 혼자 다 해.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저한테 전화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문제 있어요? 이 전화하는 게 영적으로는 뭐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간단하죠?
아니 궁금한 전화 물어보면 돼. 다른 사람 거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거쳤다가는 그냥 엉뚱한 내 시간 빼고 그냥 내 얼굴 표정 때문에 전화했다가 다른 일로 2시간 전화해요. 그래서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그리고 2시간 전화한 거 또 다른 사람 또 이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집사님 알아? 목사님 오늘 이랬대. 그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기도는 뭡니까? 내가 왜 이런 환경에 나와 있는지, 또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세요? 왜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물으세요. 근데 묻는다고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1년에 2번 40일 기도를 합니다. 연초에 또 한가운데. 그 기도하는 매일 40일 결코 쉬운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도 아니고 또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를 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귀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세상이 알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보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환경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다윗은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비록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이 찬양의 능력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막을 억토로 바꾸는 비결이 뭘까요? 사막을 억토로 만드는 비결은 사막에다가 억토를 쏟아 붓는다고 사막이 될까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면 동부, 제가 뉴욕 쪽에 뉴저지 쪽에 살았는데요. 여름 되면 단수 조치를 합니다. 비가 안 오고 물을 많이 쓰니까 단수 조치를 하면 각 집에 있는 그 정원에 스프링클러가 다 땅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되면은 이게 스프링클러가 착착착착 하면서 물을 줘서 항상 잔디가 파랗게 이렇게 잘 가꾸거든요. 그런데 단수 조치가 되면 정원에 물을 좀 벌금을 내요. 그만큼 물이 부족하죠. 그런데 라스베가스는요, 한여름에도 야자수가 우거지고 호텔 앞에 잔디가 파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스베가스는 사막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막이면은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한여름 되면, 물론 라스베가스는
12달이 다 여름이지만 땡볕 아래 모든 게 다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 뉴저지 쪽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인데도 벌금 내요, 물 주면. 근데 라스베가스는 12달 내내 물을 마음껏 써요. 마음껏. 수영장도 있고 막 야자수도 흐드러지게 있고 꽃도 피고 그래요. 그 비밀은 뭐냐면 땅은 사막인데 그 사막 밑에 이 수로가 뚫려 있어 가지고요. 지하수 뭐 이렇게 관계 수로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물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걱정을 1년 내내 안 하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물을 대오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옥토 같은 그런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옥토로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막이 된 이유는 뭐가 없어서 사막이 된 거다? 비가 나서 그런 게 비가, 물이 없어서 그런 게 물, 흙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물만 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돈만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내 인생 열리는 줄 알아요. 날마다 인천 앞바다에 배만 쳐다보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내 인생의 건강만 회복이 되면 이제 프랭크 행복 시작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뭐 은사 있다고 하면 뭐 오만 데 다 가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뭔가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만 자식 남편 사업 그러죠. 문제 해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문제 해결되면요 문제가 없어질까요? 문제가 더 커요. 다른 문제가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 이 문제 없어지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더 큰 문제가 오니까 그 큰 문제보다 지금 문제가 더 편해요. 왜? 익숙해졌잖아. 몇 년 동안. 그죠? 씨름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받아들인. 그래서 다윗은 사울 위해서 한마디도 사자도 내뱉지 않아요. 사울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억울해요. 저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비결은 흙을 바꾸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돼요. 그 손길이 임하는 그 고백이 찬양이에요. 지금 환경을 보면 원망불평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환경으로 보면 돈 건강 교회 부흥 성공 유명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왜? 사막 같은 내 인생을 옥토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하여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물꼬가 나에게 흘러와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옥토의 흙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물을 이게 찬양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 이 세상에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통해서 물론 곡조 있는 찬양도 좋고요, 곡조 없는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비결. 남편이 돈 보따리 안겨줘야 찬양이 나오면, 고마워, 수고해서, 사랑해,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 돈 보따리가 없으면 그 입에서 단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가 나와요? 쓴물이 나와요. 요것밖에 없냐? 우리 남자 집사님들 경험 많이 해보셨죠? 경험해 보신 들만 아멘.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쓴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언제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도망 다니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할 때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착착착 옥토로 바뀌는, 옥토로 결국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힘들다고 힘든 문제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다고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요,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헌신하고,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인간적으로 외롭죠. 눈을 떠보면 동굴이야. 눈을 떠보면 나 혼자만 남아있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로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눈 뜨면 한숨이 나오지만 눈을 감으면 기쁨이 나와요. 그러면 눈 뜨고 살고 싶어요? 눈 감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환경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어요?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어려울 때 왜? 뜨지 말고 감으라는 거예요. 왜? 뜨면 어려운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눈 감고 기도해라.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는요, 기도하는 때예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뭐냐면 고민하라는 때가 아니고, 은행 들락날락 그러라는 때가 아니고, 보증인 찾아서 헤매 다니는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때라는, 기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인생이 사막에서 옥토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 그리고 권리입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나에게 기도가 있고 나에게 찬송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모 친구가 있는데 국제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국제 변호사로.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이가 돼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한양대 병원에 있어서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이제 뭐 돈도 있겠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으로 마지막까지 뭐 할 수 있는 건 해보자고 해서 지금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집사람의 친구가 이제 문병을 갔는데,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끝이라고 했던 그 환자가 멀쩡한 사람 옆에 붙잡아 놓고 2시간을 간증을 하더래요. 간증을. 그 전에는 뭐 신앙생활 뭐 그냥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뭐 그랬는데, 간증한 내용이 뭐냐고 들어봤더니만 그런 지경에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가지고 자기를 탁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그 문병 오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1시간, 2시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또 일부러, 왜 보통 사람은 간증 또 귀하지만 정말 이 병원에 손을 못 쓴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 만난 걸 나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게 더 은혜가 되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문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잡고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 이런 게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낫는다 안 낫는다 뭐 이걸 떠나서 정말 암병 앞에 내일 이제 삶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가 들어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본인은 사막 같은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두려움이 전혀 없대요. 지금 이제 나이가 50인데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지금 홍콩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게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버리니까 그게 다 사소해. 이 살고 죽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환자가 2시간을 얘기한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대 병원에.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이라 막 뭐 성가대 하듯이 뭐 곡조 있는 것으로 뭐 노래를 잘해야 찬양이 아니라요, 모든 삶의 보험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힘듦을 통해서 주님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고 나를 빨리 세우소서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동굴에 있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곡조가 있을 때 찬송가 있는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복음 성가든 뭐 찬송가든 가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이 찬양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 인생의 어둠은 지나고 빨리 새벽이 올 수 있도록 새벽을 흔들어 깨운다,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을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굴 안에 깜깜해서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런 암흑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면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희망입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소망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칼이라는 말인데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벽을 준비하고 있다. 새벽을 볼 수 있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비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래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대통령, 뭐 연예인, 뭐 운동선수. 너의 비전이 뭐냐? 대통령 되는 거요. 너의 비전이 뭐냐? 야, 뭐 삼성보다 더 큰 회사를 차리는 거요. 이런 비전의 의미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에게 청년 집회하고 부흥회 하면요,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자기가 되고 싶은 것 다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부도 못한 애들 서울대에 가겠다고, 그게 비전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적인 비전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내가 깨닫는 것이 비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지금 내가 동굴에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와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영광아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새벽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벽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환경은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회복의 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 속에 나를 던져라 그랬을까요? 자살하려고요? 아니에요. 요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4장에 우리 지난 주입니까?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니까 4장에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고 도망을 간 거예요. 풍랑 속에 나 때문에 풍랑이 난 거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이제 내가 순종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를 던져라. 자살한 거하고 틀려요. 그랬을 때 니느웨를 바꾸는 하나님의 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나를 던져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고기 배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오늘날 우리 정치가, 이 광화문이, 시청이 시끄럽든 시끄럽지 않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두 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어떤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막장에 가 있더라도, 굴 속에 갇혀 있더라도, 어떤 문제에 매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둠아 물러가라,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 안에, 그 교회가 장로교든 감리교회든,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가 대도시에 있는 교회든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든, 하나님의 입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소리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의 삶이고 그것이 성공자의 삶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돈을 가졌습니까? 큰 교회를 가지고 당회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모든 환경 속에 태장을 맞고 동족의 짐승의 풍랑의 굶주림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보고 살았을 때 그의 삶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정말 쉽고 많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어요. 목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쉽게 목회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합니까? 네? 신방을 특별한 초청을 안 하면 저는 절대로 간다고 안 해요. 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싸돌아다닙니까? 그렇다고 교회 행사하고 뭐하고 열심히 합니까? 나처럼 날로 먹는 사람 없어요. 날로 먹는 사람. 여러분들이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것 같지만 제가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망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르로다. 이 시대의 새벽을, 이 세대의 새벽을, 영적인 이 새벽을 내가 깨워야 되겠다. 그 1년만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사소해요.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교회 건물, 재정, 사람 숫자, 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지위 별거 아니에요. 이게 돈 줘도 개도 안 물어가는데 이게 목사, 당회장 이게 직책이 뭐가 중요해요?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다른 어떤 것도 사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다시 미국에 가려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나도 그냥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회가 제일 간단하더라. 개척해라. 큰 교회 부목사로 조건 좋은데 가려고 하지 말고 개척해라. 개척.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살지 그렇게 복잡하게 큰 교회 가서 장로님들 눈치 맞춰주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렇게 하냐. 개척하면 확실한 것은 어렵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나도 큰 교회에서만 쭉 자랐는데 허리 둘레만 넓어 커지더라. 신방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목사인 줄 중에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개척했어요. 인천에 이전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6번 해보면 이건 쉬워요. 6번 해보면 쉬워요. 걱정할 거 없어요. 돈 없으면 내가 하면 되죠. 내가 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요.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전도의 회장님, 남전도의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도와줘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고, 해보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미영 집사님 어디 계시나? 간단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쉬운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명품들이 있어요. 재산들이 있어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품 백이 있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하는 법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판별하냐 물어보니까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뛰는 거는 진짜래. 비 올 때 머리에 이고 가는 가짜래요. 다 진짜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다윗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비가 올 때 그 빗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뛰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다 이러쿵 저러쿵,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말로 하고, 남들에게 자기 내 이 비 안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윗 보세요. 인생의 폭풍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이름 위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왕궁에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 이게 진짜 알짜배기 진국 다윗이에요. 여러분들도 진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짜배기가 되세요. 이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